말씀,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그 실상, 우리 인생들이 어떤 실상 가운데 있는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살만하고 겉으로는 괜찮고 자랑하고 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실상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병 들었는데, 문둥병이죠. 그 문둥병 든 상태로 죽을 뻔했는데 이스라엘의 에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깨끗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잘 알고 온 사건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첫째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란 말합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 자, 아람 나라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도 있지요. 시리아 나라가 지금도 있고. 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건 크고 존귀했다고 말합니다. 자,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이 그를 크게 여기 존귀하게 했다, 귀하게 했다. 왜? 하여튼 어떤 공로를 세웠겠지요.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국가적인 위험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장군이. 자, 그 일 누가 하셨다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나라 시리아는 하나님을 안 섬긴 나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셔서 아람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또 모든 나라 가운데 개입하시지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흥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큰 용사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고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사람도 인정을 받고, 자, 그래서 능력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성공 거둔 사람입니다. 왕 다음이죠. 소열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누구였다고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다 좋은데, 다 괜찮은데,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데, 훌륭한데 한 가지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자, 우리 인생에 이런 것 같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다 있어 보이는데, 다 갖춘 것 같은데 꼭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 이 일 행하신 분이, 알고 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약함을 알아라 말입니다. 부족함을 알아라.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이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인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별 통증은 없다 그러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별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럽니다. 보통 못 고치지요. 그래서 꼭 죄와 같습니다. 그 상태가 죄와 같다는 거죠. 죄는 별로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통증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그로 인해서 쓰러져 가는 겁니다. 망해가는 것이죠. 이 나병, 문둥병은 꼭 죄와 같습니다. 이런 겉으로는 계급장을 달고 별이 번쩍번쩍한 계급장을 달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은 그 속 마음은 그렇지 못하지요. 마음은 항상 눌렸을 것입니다. 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 질병 때문에 속으로는 고통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늘 마음속에 늘 고통이 있는, 고민이 있는, 염려가 있는, 불안함이, 심판에 대한 불안, 이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곧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갇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받고 살지만은, 열심히 살지만은 속 마음 중심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둥병 같은 그 마음에 눌림이 있고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뭘 가져보면, 종교를 가져보고 그런 행위를 해보기도 하고, 뭐 철학을 접해보기도 하고, 또 자기 힘으로 불안이 안 되니까 좀 영험하다는 사람들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문제되는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불안하니까 점도 봐보기도 하고, 사주, 관상, 운세, 궁합, 이런 것 찾아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도 해보지 마세요. 그것은.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날은 다 좋은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하고 그 다음 날은, 그 다른 모든 날들은 우리 형편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이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고,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고 기도하고 먹고, 그럼 다 복된 겁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것을 구분하려고 그랬죠. 좋은 날 나쁜 날이 있다. 자기들 수하로 종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 삼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게 하고 고사 지내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하면 할수록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재앙이 더해진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고 믿음으로 다음 대에 밀고 나가면은 우리에겐 결코 재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존귀했지만은 그는 이 한 가지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통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지요? 그 선지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곧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죠? 소개로 나가게 돼요. 누구의 소개? 전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잡아왔죠. 그래서 나만 장군의 집에 그 여조인의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 종으로는 여자아이가 말하죠. 그 주인집 장군이 나병든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 그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가신다면은 치료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럽니다. 이런 고민 있는 차에 이런 말은 복음이지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선지자 앞에만 갈 수 있다면은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 말 듣고 이 장군이 자기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다녀오라. 선물을, 예물을 가득 실어주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 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고.
가서 왕에게 편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왕은 당황스럽죠.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마 이런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문제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황당한 일을 만날 때 옷을 찢지요. 자왕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옷을 찢었단 말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고 그를 내게로 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가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집 앞에 갔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 선지자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래에 있는 종을 시켜가지고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은 낫게 될 것이다. 아니 직접 나와서 인사도 하고 아는 자 오셨습니다 하고 대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름 부르면서 아픈 거 손 얹어가지고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비치면서 내가 감히 누군데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나를 몰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자, 왜 선지자를 찾아갔지요? 병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가 없다면 선지자를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할 리가 없습니다. 사정할 리가 없지요. 사정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에 충족해가지고 내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인생들은 참 곤란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거죠. 죽은 겁니다. 망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은 그거야말로 큰 복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선지 앞에 나갔습니다.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연약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사정 아뢰면 됐죠.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세를 낮추면은 곧 마음을 낮춘다고 말했죠. 마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 주지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10절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요단강에 가서, 곧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대로 하면 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른 이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떤 태도를 보이죠?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가 원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가 생각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은 뭐죠?
이 선지자가 자기가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아픈데 손 얹어서 흔들어서 기도해서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줍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직접 나와서 맞이하면 좋으련만 종을 보내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이게 기분 나쁘지요. 내가 누군데?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다른 함께 온 신하들은 분노 안 하는데 당사자, 환자, 가장 문제가 있는 이 사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은 더 좋은 강이지 않냐? 요단강보다 우리 강이 더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 그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 그럽니다. 고집 부리는 겁니다. 자,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말리죠. 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럽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이럴 때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분노하면은 화내고 벌컥 내고 문 닫고 그냥 가버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큰 손해가 옵니다. 보통 이런 분노들은 왜 오냐?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게 물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장관인데, 일개 큰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군대 장관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선지자의 태도가 먼저는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내가 누군데? 자, 나를 높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노하는 마음들, 이것을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 누군가. 하여튼 나도 하나님 앞에 서고 그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참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내 의도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내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사건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결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결코 우리는 나를 그만큼 주장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해야죠. 서로를 사랑해야죠. 서로를 아껴줘야 되죠. 자, 나아만은 평생 이런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만 호령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에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나오는 거죠.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서게 원하십니까? 낮추게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어린 아이처럼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가 나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설득합니다. 아니, 만약에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차가운 얼음물을 깨고 30분 동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런 욕을 한다면은 나으려고 한다면 더 어려운 일도 하겠지요. 근데 이런 쉬운 일을 시키는데, 아니 7번 몸을 강하게 씻으라는데 그게 무슨 일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냥 순종하라고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이 맞지요. 사람 이렇게 자존심을 좀 건드려보면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사람들은 관계를 뒤틀려 버립니다. 끝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엔 죄성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세 번째 말씀은 치료를 받지요. 자,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강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말은 뭐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른 것 않고 7번 몸을 잠궜다는 겁니다. 몸 7번 집어넣었다 다시 일어섰다가 앉았다, 그런 행동 같습니다. 7번. 만약에 6번 하고 끝냈더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7번 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7바퀴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6은 뭐냐면 마귀수라는 마귀수. 마귀. 하나가 부족합니다. 비슷한데 6은 비슷한데 하나를 순종 안 하는 겁니다. 하나를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6인 그것을 하나를 더해서 7을 만들어 완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6을 순종해도 하나를 순종 안 하면은 그 모든 걸 순종 안 하는 게 되는 겁니다. 7번 순종 안 하면 7번 잠그라. 이거까지 나 다 순종했습니다 하고 하나 아니면 안 되죠. 하나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난 어렸을 때부터 다 모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7이죠. 이제 7되게 하는 것이죠. 자, 7번 물에 잠겼더니 그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장군이라면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꽤 됐겠지요. 어른이겠지요. 늙은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 이 나병 때문에 썩어 들어가던 살이 어떻게 변해요? 어른 살이 아니라 어린 아이 살같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 살같이 더 깨끗하게, 더 젊게, 더 건강한 피부로 회복이 된 겁니다. 전보다 더 깨끗하게. 물론 이제 육체에 적용한 말씀이지만, 몸에 적용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에는 영적인 상태가 문둥병 같은 상태였다면,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 같이 바뀌는 겁니다. 더 좋은 상태로. 순종함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됐죠? 순종했지요, 그냥.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틀리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장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것입니다. 절대 혼자 결정 안 했을 것입니다. 혼자 결정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좋은 기도는 먼저 묻는 겁니다. 묻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죠. 뭐 이렇게 물으면은 당장 내 귀에 막 음성이 들리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때 기도에도 아무 감동 없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해답을 들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TV 보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어떤 욕심으로 뭘 구했다면은 말씀, 이것은 내가 구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욕심을 버리고 일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만약에 나만 장군이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면은 아니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 그 자기 강에 자기 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몸을 잠겼더라면은 치료받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진다면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었는데 하면서 말씀에 나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맞춰가지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을 그렇게 맞춰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 유대인만 고친 거 아니라 이런 이방 사람도 고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거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누구든지 죽게 나오면 됩니다. 누가 되었건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여기 문둥병 같은 이런 고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할지라도 이런 죄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 예수께만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에 에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누가 고쳐요? 하나님께서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죠. 자, 선지자는 지금 뭘 고쳤습니까? 이 나만 장군의 몸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나만 장군보다 훨씬 더 크신 선지자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앞에는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참 선지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온 인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치료자가 되어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주려고 할 때 선지자는 어떻게 하지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한 일은 없고 단순히 자기는 말 한마디 했지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 한마디 한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주려고 예물을 주려고 사정해도 엘리 선지자는 안 받지요. 근데 뒤에 이제 돌아가는 그 행렬에 누가 쫓아가지요?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게. 그 종 게하시가 쫓아가지요. 가서 드디어 예물 일부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다가 그는 문둥병이 들지요. 그 사람 문둥병 고쳐가고 이 사람은 문둥병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제 자기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문제 어려움들은 이제 해결받고 또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욕심을 부릴 때 문둥병을 가져온 일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죠.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문제가 올 때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습니까?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진단이죠. 먼저 진단받아 치료받지요.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서 진단 누가 하지요? 의사 선생님이 해줍니다. 나는 잘 모르는 상식 없는 이런 병이 있으니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달라고 환자가 요구하면 곤란하지요. 뭐는 맞을 수 있지만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의사 선생님 대단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맡겨야죠. 우리 의사이신 만병의 의원 되신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하고 묻는 것.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욕심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우라. 나는 교만한 거 아니냐? 그런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을 맡기라 말하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또 오늘 여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준 건 누구지요? 작은 소녀입니다. 소녀 역할이죠. 만약 이런 소녀가 장관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길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도 소개할 겁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에 문둥병이 들은 이런 사람들, 주 앞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 우리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내려놓읍시다. 모든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된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해결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주 앞에서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문제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들어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들. 자,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기는 버겁고 힘들고 큰 벽이 놓이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물론 평상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찾고 기도하고 맡기고 또 순종하고 나간다면은 좀 더 평안하게 인생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모든 걸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여기 나만 장군은 먼 길을 이렇게 찾아오게 됐지만은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 안에 계시니까요. 하나님, 우리 머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하셨고 함께 계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마음에 계신 내 입술에 계십니다. 입술과 함께 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심으로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나가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 내려놓고 자백하며 고백하며 의논하며 이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